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감람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까지 우리 청년 수련회 다녀오는 것까지 해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안전하게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련회도 마치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오늘 2단 경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먼저 우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 신상을 막 쫓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가고 이방의 이방 신들의 모습들을 막 추종하고 이렇게 시작된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그건 성경적인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만 딱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실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절기 중에 종려주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종려주일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이 왕으로 막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 날이죠. 그런데 이제 그날은 사실은 이 사람들의 기대와 또 예수님의 생각이 사실은 정면으로 충돌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잡기가 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참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올라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가실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다 덮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만 주로 이렇게 하셨는데 갈릴리와 또 그 주변의 자리들만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그분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져요. 이제 이분이 이 능력 많으신 분이 왕이 되시겠구나. 이분이 우리를 드디어 살리러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전날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막 흔들 때 거기 이제 왕이 이렇게 멋지게 행진해서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의 나라,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먹이시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이 로마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간절한 왕을 바라죠. 마가복음 11장 9절에 10절, 11절, 10절은 이것을 더 분명히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럽니다. 이들의 말은, 이들의 생각은 다윗의 나라에 꽂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로 회복될 겁니다.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큰 혜택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몰래 찾아간 제자들이 몇 명 있죠. 몰래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저를 그 오른편에 저를 그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드디어 권력을 잡으시는구나, 이 나라를 다시 하시는구나, 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르시긴 오르셨는데 그 오르시는 이유가 왕자를 향한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한 자리. 그래서 종려주일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죠. 고난주간의 시작일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사람들이 왕으로 봤던 날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내가 대단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방신상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 내가 만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여기에 우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4절이 이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다른 이방 신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만났던 수많은 잘못된 그 신들을 끌어들이겠다, 이게 아닙니다. 단지 이 신이, 우리가 이 조각으로 만들어낸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종교를 따르고 있다, 또는 이단을 따르고 있다, 다른 것을 보고 있다,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없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내가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나의 욕심을, 나의 삶을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걸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에는 내 욕심과 내 삶의 자리를 다 못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가득합니다. 내 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것을 채워서 만들어 주셔야 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이미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 속에 가지려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며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왕은 우리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산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자리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왕으로 삼으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죠.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못되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십자가의 지기를 가야 하고 광야의 길을 가야 하고 어려운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고 배우고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가고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니면 과거에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것들은 다 성취되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냐? 왜 우리죠? 우리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앞에 했던 사람들의 실수도 알고 앞에 했던 사람들이 잘한 것도 알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나요? 그건 우상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 속에 깨달아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속에 계시하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지 않는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조금이라도 징계하면, 그분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주면, 내 잘못에 대해서 물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싫어요. 그건 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걸 해줘야 돼요. 왜요? 나는 그 하나님을 만들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 비추고 만들고 새롭게 해가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춰서 깎아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는 우상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주님이 가길 원하시는 자리임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당연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주인공을 살짝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새끼의 자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중요하지 않게 지나갔던 그 나귀 새끼의 자리.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 또 그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건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보통의 왕들처럼 화려한 말과 화려한 대여를 갖추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가 참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존재였어요.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받고 나서 선교사의 자리를 가고 나서 어느 날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이 말씀, 이 나귀 새끼가 저 자신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나귀 새끼구나. 이 나귀 새끼가 바로 나를 말씀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요, 그냥 평범하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햇살이 비치고 그저 풀이 잘 나와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면 되는, 주변에는 여러 마리의 나귀 새끼가 같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갑자기 자기를 끈을 풀고 막 데려갑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도 없이 그저 그 사람들의 손에 자기의 고삐가 끌려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갑니다. 이 나귀 새끼는 말씀에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한 번도 어떤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죠. 짐도 태워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풀 뜯고 놀기 바빴던, 그런데 어느 날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더니 갑자기
건장한 남자가 올라탔어요. 자기 등에 태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끌고 가는 대로 감난산을 넘어서 냇가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언덕으로 허겁지겁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사람과 짐을 태워보지 않은 낙입니다. 갑자기 장성한 어른이 탔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든데 가뜩이나 그 길은 감람산을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감람산을 넘고 물가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이 저 높은 곳에 있기에 그 언덕까지도 허덕허덕 사람을 태우고 장성한 어른을 태우고 올라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나귀 새끼가 입이 없지 다행이지, 아마 입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편안하게 풀 뜯고 있는데 나를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등은 무거운 거야? 왜 이렇게 먼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 가는지 어떻게 하는 거야? 불평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행히 나귀 새끼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그저 끌려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 끝에 예루살렘의 성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길에 막 깝니다.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막 옷을 깔아주더니 종려나무를 가지 흔들며 막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온 성이 들썩들썩거립니다. 와 울리는 소리가 천지를 흘리는 것처럼 마구마구 흘리는 소리 속에 그 환영하는 인파가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그 자리로 그 걸음을 거리고 올라가야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나귀 새끼를 환영한 자리가 아니죠. 그 자리는 등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환영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태우고 있던 나귀 새끼도 함께 환영받고 있는 거예요. 함께 놀라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깔아주는 그 자리를 다 밟고 지나가는 그 영광은 이 나귀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 모습이 어떤가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사실 금요기도회 때 한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들어가서 기독 학생의 서클이라는 것에 이제 동아리 활동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렇게 막 모여서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이 열려서 그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솔직히 되게 무섭다. 그래서 기독 동아리 들어오는 것도 되게 주저주저했다. 왜 주저주저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 오지 선교사, 밀림 선교사로 보내실까 봐 나는 그게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목사 되는 게 당장 두려워서, 그리고 소명이 분명하지 않아서 직장 생활로 돈 벌러 가겠다고 먼저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이 저입니다. 우리 아내를 꼬실 때 저희 아내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며 앞으로 나는 10의 구조를 드릴 수 있는 멋진 장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10의 구조를 드리는 장로, 이거 강조했던 10의 구조를 왜 말한 줄 아세요? 그 속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말이 숨어 있어요. 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돼서 10의 1조만 갖고도 살고 10의 9조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데 뭐라고요? 장로. 여기에 포인트를 뒀죠. 두려웠으니까, 떨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서 불러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평생 부목사만 해야지 그랬던 사람한테 담임 목사 자리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틈엔가 주가 쓰시겠다 하신 것과 함께 제 등에는 예수님이 딱 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는 길 때문에 지금도 가는 자리마다 그 주님의 환영받는 것들이 제게 느껴져요. 저는 요즘도 신방을 다닙니다. 신방을 가서 이렇게 어느 집이나 찾아가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대접할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 온갖 소문이 다 돈대요. 뭐 목사님은 이거 좋아하신다더라, 목사님 그 집 가서 뭐 이거 하셨다더라, 저거 하셨다더라, 뭐 이야기가 다 돈대요. 제가 뭐라고. 근데 저 때문에 그러시겠어요? 제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등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이 때로는 고난 언덕 넘어야 되는, 산을 넘어야 되는 어려운 걸음일 때도 있어요. 허덕허덕 하면서 예수님 태우고 그 넘어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환영하는 것 때문에 나도 역시나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 박수 소리 속에 들어가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기도 해요. 저는 나귀 새끼를 보면서 바로 나 자신 같다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나? 내게 들려온 음성은 딱 하나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일들은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면 그 자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광야의 길도 걷고 영광의 길도 걷는 겁니다. 그 길과 함께 만나는 거지.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면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화 이런 데서 보면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로데오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생마 이런 거 막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생마는 길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를 타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뒷발을 계속 치면서 막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불편하니까. 이제까지 편하게 뛰어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타려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팔딱팔딱 뛰면서 다 쫓아내려고 그러는 게, 그게 야생마예요. 처음으로 한 번도 짐도 실어보지 않고 예수님 사람도 실어보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에게는 편하셨을까요? 잘 길들어진 말을 타면 쑥 잘 다닙니다. 편안하게 윗사람이 안 타고 있는 사람이 잘하도록. 여러분 말 타 보셨죠? 제주도 가면 말 타는 거 많잖아요. 그거 한 번씩 타보세요. 여러분에게 내드리는 말은 다 사람 많이 탄 순한 말입니다. 야생마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 타는 말 주지 않습니다. 다 순한 말 줍니다. 그래서 사람 타면 얘가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내가 말을 탈 줄 몰라도, 고삐를 어떻게 흔들지 몰라도 타면 지가 알아서 이리저리 갑니다. 근데 새끼 나귀는 그게 안 되는 나귀예요.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타고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새끼 나귀가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하게 좋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길들여진 말들을 제주도 가서 목장에서 딱 타시면 목장의 코스대로 돌아갑니다. 고삐를 내가 잡고 한번 막 흔들어 봐도 이 말이 탁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고삐를 오히려 지가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정해진 코스대로만 돌아갑니다. 절대로 그 코스를 못 벗어나요. 웬만하게 말을 조정할 줄 알고 힘을 딱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걸 벗어나서 다른 코스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길들어진 말은 그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편한 자리, 편한 나귀를 마다하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셨겠습니까? 편한 나귀는 잘 태우는 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진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새끼 나귀는 그 주도권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끌고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익숙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타셨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길이었으니까요. 권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그 자리로 그 나귀가 예수님이 몰고 가면 몰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안 가겠습니다. 버티는 나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귀를 타고 그 자리로 올라가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에 우리 자신을 잘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주님 쓰심에 합당한 이유입니다. 저처럼 목사 되기 싫었어도, 선교사 되는 거 무서워했어도, 그거 제대로 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귀 새끼여도 괜찮아요. 한 번도 짐을 안 태워봐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이 그 고삐를 잡고 자기의 길로 가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고삐를 드릴 수 있는 그 나귀 새끼가 중요한 거예요. 익숙한 길, 내가 이제까지 져봤던 길,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나귀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저를 괴롭혔어요. 청년들이 가기 전부터 저는 뭐 가면 말씀 전해주고 집회 인도해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질문을 한 3장, A4 3장짜리를 질문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는 답을 해달래요. 그게 거기서 제가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은혜도 끼쳐야 되겠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막 고민을 하고 이번 수련회, 청년 수련회를 갔어요. 갔더니 앉혀놓고 청문회보다도 무섭게 나무에 쫙 앉아가지고 판 하나씩을 떼면서 나오는 질문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막 대답을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순종하기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미 기쁘게 따른다 이런 말을 할 때 순종이란 말을 써요.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복종을 생각하죠. 복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어쩔 수 없어도 하는 걸 복종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복종도 있고 순종도 있어요.
순종하기에 힘들면 복종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내가 원하지 않아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걸 굉장히 기쁘게 여기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순종이든 복종이든 내가 기쁨으로 그걸 하든 억지로 그걸 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귀 새끼는 지금 순종했을까요? 복종했을까요? 순순히 따라가는 건 아니죠.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야 되니까 끌려가는 거죠. 이건 복종이죠. 그런데 그 복종한 나귀도, 그 나귀 새끼도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같이 환호성 받고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거냐 복종하는 거냐, 내가 기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거냐, 여기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쓰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복종해서 쓰시던 또는 순종해서 쓰시던 우리 자신을 쓰신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지로 올라가실 때 그 거리에서 전에도 한번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 설교 드린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옆에서 구경 왔다가 예수님이 쓰러지는 바람에, 자기 발 아래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로마 군병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쥐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엄청난 모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건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의 아내였던 사람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는 루포의 어머니니 그러면서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포의 어머니라고 나오는데요, 그 루포의 어머니였던 이 구레네 사람의 안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불러요.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러요. 바울을 얼마나 잘 대해줬으면, 바울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립니다. 구레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쓰임받게 됐지만 그 억지로 쓰임받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영광 다 받았어요. 자기도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됐지만 그 자녀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이름난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등에 예수님 태우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자리도 서요, 하지만 영광도 같이 받는 거예요. 나귀 새낀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대단히 많고 내가 이런 것을 대단히 바랬기 때문에 그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우리 속에 잘못된 의와 잘못된 우상을 만들기도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아무 쓸데없고 아직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나귀 새끼 같은 그를 끌고 가셔서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 받는 일들로 함께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십니다. 여기 앞에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만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나귀 새끼로 부름 받아도 괜찮아요.
그 일의 능력, 그 일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능력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등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갈 줄 아는 나귀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아무 방향도 못 잡고 있는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던 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주님을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의 가정 일을 볼 때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갈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거보다 앞서서 내가 이거를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기에 힘써야 돼요. 지난주부터 카톡방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쫙 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년에 1독은 하셔야죠.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면 성경 1년에 1독은 하셔야죠.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후탁교인 되려고 하십니까? 후탁교인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있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딱 놓고 나올 때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여기에 먼지가 뽀얘요. 그래서 이걸 탁 친다고 후탁교인이에요. 내게 있는 성경 1년 내내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가만히 두고, 요즘에는 가뜩이나 스마트폰 좋으니까 이건 그저 우리 집의 장식으로 좋은 거야 놔두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성경 1독도 안 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 다 그리죠.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 다 생각하죠.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 만들어내고 있는, 내 상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나를 도우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저 왕궁으로 그분을 보내려고 그럽니까? 그게 그분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도 좋잖아요. 왕이 되시면 떵떵거리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밀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길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보이시는 거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길이 그럼 괴로운 길이기만 한가요? 아니요. 나귀새끼처럼 환영받고 박수받는 길도 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는 아니죠. 주님이 내 등에 타고 계신 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길을 잘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많고 많은 나귀 중에 한 마리를 지나가는 길에 툭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가에 그냥 널려있는 나귀 새끼를 아무거나 탁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확하게 어느 집으로 보내요.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건데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만약 누군가가 왜 그걸 푸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데려오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아무나 주의 일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의 일로 직분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로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자리를 맡게 하시고,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나귀가 능력이 없어도 돼요. 새끼여서 아직 사람 안 태워보고 아직 짐 안 실어보고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아무 나귀나 쓰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기로 딱 지정받고 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위하여서 고생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교회에 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주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 많은 것들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딱 지명하셔서 그걸 쓰게 하고 계시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낙의 새끼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에서 반드시 고난도 닿게 하겠지만 영원한 기쁨의 자리, 그 환영받는 자리에, 영광받는 자리에, 박수받는 자리에도 같이 서게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 쓰시는 거, 주님이 나 부르신 거, 거기에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고종보다 먼저 왕이 될 수 있는데 고종보다 늦게 태어나서 왕이 못된 이재형이라는 왕손이 있습니다. 이분의 왕손의 서열상으로는 고종보다 앞섰어요. 그러나 고종이 왕이 되셨을 때도 이재형이라는 분이 태어나지가 않아서 그래서 고종이 왕이 되셨어요. 이분은 이제 26살에 아주 똑똑하셔서 26살에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나갑니다. 경상도 풍기군수가 되셔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돼요. 나라 잃게 된 거죠. 나라 잃게 되는 사건, 그 나라가 넘어간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 풍기군수의 자리도 놔버리고 그냥 왕손의 특혜도 버려버리고 방랑자가 되는 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땅 문서 집안에 내려온 거 자기 부인 정씨에게 다 줘버리고 자기는 그냥 세상에 이렇게 유류방랑하는 분이 돼서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한 번은 충주 땅으로 선영에 이렇게 묘에 이렇게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마부가, 자기를 이끌어줬던 그 말을 이끌어가던 그 마부가 엄귀현이라는 마부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엄귀현이라는 마부가 너무 성실해요. 이 타고 있는 말 타고 있는 이재영을 나으리 하면서 잘 모시고 때때마다 잘 챙겨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워낙에 성실하게 이걸 잘하니까 감동을 받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친밀함이 막 생겼는데, 친밀함이 생기고 나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엄기현이라는 마부가 이 이재영이라는 분에게 나으리 황송하오나 나으리도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으리도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죠, 영생을 얻으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으리 되는 이재영이 화가 나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괘씸하게 무슨 소리 하냐,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조금 이렇게 지나가는 사이에 이 마부가 자기에게 성실하게 했던 거, 또 자기에게 그렇게 잘했던 게 생각이 나서 예수 믿으면 뭐 그렇게 좋은가 싶어가지고 빈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있다가 예수 믿으면 그러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부꾼이었던 엄기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이재영이 뭔가 감동을 딱 느껴요. 그리고 나서 서울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서울 집에 그 아내에게 맡겨놨던 땅 문서가, 아내가 정씨 부인이 얼마나 뭘 잘했는지 그걸 가지고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정씨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오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나랑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가 승동교회였습니다. 승동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의 영수, 그러니까 요즘에 장로님들처럼 그것을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마부 엄기현이었어요. 그 마부 엄기현이 거기서 영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내의 기도와 함께 이재영이라는 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이재영이라는 분이 왕손 중에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승동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 남대문교회 2대 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원로 목사까지 됩니다. 이재영이라는 분에게 이 엄기현이라는 마부가 했던 말을 여러분, 우리는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단 경계주일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눈 이유는, 오늘 우리의 종교의 자리들은 잘못하면 내가 마치 뭔가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도와주셔서 이걸 잘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단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도 십자가의 길,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주님을 향해 나가는 길입니다. 등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태우고 그분이 내 곱비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만약 우리도 똑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이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좋은 길들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위를 보장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이단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예수를 믿어야 될 거냐, 잘못된 이단 교회를 가야 될 거냐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걸음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등에 타고 계신 주님이 내 곱비를 마음껏 조정하셔서 가실 수 있도록,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광야길 가자 하면 광야길이 즐거운 길이 되는 거고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 걷자 하면 그 십자가의 길도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대단한 것을 얻지 못해도 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복되고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좁은 길로 걷다 보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들 속에서 예수 믿는 도리는 잘 지켜가야죠. 주님이 나귀 새끼 같은 우리도 다 부르셔서 그 자리 안에서 우리에게 고난도 겪게 하시지만 영광도 같이 만나게 하실 건데, 자기 길이 나서 이미 버팅기고 있는 나귀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기 새끼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저희 여러분이 주님께 내 god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 결단하며 함께 마지막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함께 좀 부르짖으면서 주님께서 나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가고 걸음걸음을 지켜나갈 때 그 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리는 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 마음껏 쓰시는 성도들, 마음껏 기뻐하시는 자리들이 우리 안에 열려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으나 이 무더운 날씨가 시간이 되면 다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어도 주님을 우리의 등에 태우고 쫓아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의 자리, 행복한 자리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god비를 드리며 주님께서 마음껏 가시는 길에 나도 주님을 그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광야의 걸음도 주님과 함께하면 푸른 초장이 된다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정독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의 자리를 잡아가고 우리의 은혜의 자리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